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90여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어렸을 때 탐험가들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특히 어렸을 때 요즘에도 그렇죠. 위인전기를 그냥 책으로 읽으면 재미없는데 만화책으로 읽으면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위인들에 대해서, 특히 탐험가에 대해서 만화책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사주셔가지고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문센과 스콧의 탐험 이야기에 대해서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문센은 과연 누굴까요? 그리고 스콧은 과연 누굴까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했던 극탐험가, 남극이나 북극을 탐험했던 탐험가들이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은 굉장히 다른 면이 있어요. 이 로알 아문센은 노르웨이 사람이고, 또 그리고 이 북극을 나중에 처음에 이제 한번 탐험한 적이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해군 장교였던 로버트 스콧은 참 많은 해전에서 승리를 거둔 용감한 장수였지만 그가 이제 새롭게 도전하는 남극 탐험대의 수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차이점은 이 노르웨이는 상대적으로 영국 대영 제국보다는 좀 작은 나라예요. 그래서 20세기 초반 이 두 사람이 극탐험대를 꾸려가지고 이제 남극을 탐험하려고 그러는데 이 노르웨이는 상대적으로 좀 부국이 아니었으므로 탐험대를 좀 작게 꾸렸어요. 그 대신 아문센은 아주 자기와 오랫동안 함께했던 베테랑들을 이 탐험대의 대원으로 꾸렸습니다. 그리고 북극을 탐험할 때 경험했던 이 개썰매를 이용해 가지고 남극을 탐험했고요. 그리고 그 당 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남극을 탐험하려고 한 루트를 이렇게 고안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문센은 그 길을 택하지 않고 좀 빠른 길을 선택했어요. 왜냐하면 남극의 날씨가 엄청나게 춥기 때문이죠. 비록 적은 수를 가지고 탐험했지만 아주 기동성이 있는 그런 탐험을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로버트 스콧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주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많은 후원을 받았습니다. 대영 제국에서 후원해줬기 때문에 이 탐험팀이 아주 대규모적으로 꾸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개썰매를 이용하지 않고 이전에 개썰매 때문에 큰 낭패를 봤기 때문에 말을 이용해서 썰매를 끌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고안된 이 모터 썰매를 또 사용하기로 했어요. 이 대규모를 꾸리고 돈이 많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로 이용했던 좀 먼 길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두 사람의 경쟁이 드디어 시작된 것입니다. 과연 누가 이겼을까요? 첫 번째 말씀드린 노르웨이 사람 아문센이 전 세계 최초로 남극을 점령했던, 정복했던 사람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 세계 최초로 남극과 북극을 다 탐험한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스콧도 열심히 이 남극을 탐험하려고 했지만 결국 그는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많은 그 탐험대원들과 함께 이 남극의 추위에 그냥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 두 탐험가의 위대한 도전에서 진정으로 승리한 사람, 우리는 아문센이라는 이름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까먹으신 것입니다. 아문센이라는 이름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참
여러분 놀랍게도 아문센과 함께 경쟁했던 이 로버트 스콧의 도전이 없었다고 한다면 남극을 연구하고 앞으로 더 후대 사람들이 남극을 탐험하는 데 있어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스콧은 굉장히 꼼꼼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길을 갈 때마다 모든 것들을 다 기록을 했어요. 거기에 기후뿐만 아니라 나타난 모든 현상들을 꼼꼼하게 다 기록을 했습니다. 비록 탐험하다가 그의 대원들은 다 죽게 되었지만 그가 남겨놓은 이 남극에 대한 엄청난 기록과 자료들이 나중에 남극 연구에 아주 귀하게 사용된 그런 큰 공헌을 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두 팀의 도전에 있어서 과연 얻은 것은 무엇이고 잃은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스콧은 다 잃어버린 건가요? 아닙니다. 그의 위대한 도전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가 후대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놓은 많은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그 연구에 큰 공헌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승자만을 기억하려고 그래요. 그렇지만 승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반드시 잃은 것을 통해서 얻은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얻은 것이 있다면 분명히 잃은 것이 있습니다. 또 잃은 것이 있다면 한편에서는 분명히 얻은 것도 있어요. 여러분, 과학적으로 작용이 있다면 반드시 반작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칙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용과 반작용, 잃은 것과 얻은 것, 얻은 것과 잃은 것을 통해서 이 세상의 균형을 이루고 발전하고 성장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잃은 것이 있다면 이런 것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가 얻은 것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제 아들이 자격증 시험을 봤어요. 근데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떨어졌습니다. 똑 떨어졌는데 근데 참 감사하게도 그러니까 시험을 많이 봐요. 자격증 시험을 많이 봅니다. 근데 이번에 좀 에너지 쪽으로 이 자격증을 얻으려고 서울에 있는 학원을 다니면서 열심히 준비했지만 떨어지게 됐어요. 근데 떨어지고 난 다음에 아이가 새롭게 또 도전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떨어져 보니까 시험을 치르다가 이게 실습 시험이거든요. 한 3시간 동안 실습 시험을 하는데 뭔가 문제를 발견한 거예요. 예상치 않은 문제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가지고 나중에 한 번 더 도전해 보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참 감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에 떨어져 버리거나 실패하면 얻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늘 배움의 연속이죠. 잃은 것을 통해서 얻은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퇴는 없어요. 사실 1보 전진 2보 후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는 늘 어떻게 합니까? 전진하는 것입니다.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생의 법칙이죠.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믿음에 있어서 잃는 것이 있다면 반드시 얻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신앙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잃지 않으려고 그래요. 내가 지금 가는 것은 다 누리고 다른 것도 다 얻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잃는 것이 있어야지 얻는 것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법칙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말씀하십니다. 잃는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얻는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진정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얻게 해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성장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라는 자아를 점점 내려놓아야 우리는 얻는 것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얻는 것이 있습니다. 나라는 자아가 너무 강하면
우린 도저히 신앙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성장하거나 얻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냐면 고집불통의 신앙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고집불통의 신앙이 아니라 내가 중요하게 여기고 내가 바라는 모든 것들을 조금씩 내려놓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내려놓은 자리에 채워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더욱더 무럭무럭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읽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좀 길지만 여기다가 잠목소리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망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또 답답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쓰러트림, 거꾸로 트림을 당한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얻는 것이 있습니다. 그 얻는 것이 예수의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우겨쌈을 당하고 참 답답한 사람이다,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지목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참된 생명을 얻는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그런 참된 생명은 뭡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줍니다. 다른 것은 참된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참된 생명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다? 회복의 은혜를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럼 회복의 은혜는 어떤 가운데 우리가 깨닫게 됩니까? 당연히 기도할 때 깨닫게 되죠. 예배할 때 깨닫게 되죠. 말씀을 들을 때 알게 되죠. 찬양할 때 기쁨을 얻게 되죠. 이 회복의 은혜는 이로 말할 수 없는 참된 생명을 통해서 얻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축복입니다. 이것은 결코 세상 가운데서 채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채워짐, 성령의 충만함, 회복의 은혜, 이런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순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을 잃어봐야지 귀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얻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새로운 은혜를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많은 성도들이 안타깝게도 잃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다 취하려고 합니다. 욕심꾸러기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위로와 소망을 얻긴 더욱더 어려워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적인 축복을 내려주신다고 했는데 비워야지 그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내 안에 가득 채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오늘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소망해야 되는지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사람이라 손가락질 당하고 또 누군가 우리를 쓰러뜨리려 하더라도 여러분 걱정과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참된 생명으로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을, 평안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참 우리는 세상에 보면 낭망할 때가 있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면 마음이 상합니다. 야, 신앙생활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뭐가 중요하다고, 그게 뭐가 나오냐 말할 때 우리가 마음에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고린도서 4장 16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첫 번째는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날로 새로워진다 그랬습니다.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겉사람은 뭐고 속사람은 뭡니까? 말씀 그대로 이 겉사람은 보이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이 외모가 가장 보이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외모만 보이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능력 가운데 나타나는 것들은 분명히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참 지식적으로 뛰어나다. 보이는 것이죠. 아, 저 사람은 참 능력이 있다. 보이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은 뭘 일을 처리할 때 참 빠르게 잘한다. 보여지는 것이에요. 그러네 여러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 중요한 것을 얻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보이지 않는 것을, 속사람을 우리가 채워야 가야 된다.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 속사람은 뭡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의 정신입니다. 최근에 보도된 하나의 좀 흥미로운, 재밌는 것은 아니지만 흥미로운 한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브라질 출신의 모델인 31세 된 여성에 대한 이야기였었는데, 여러분 인스타그램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들 계시죠? 저도 인스타그램은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100만 명 정도의 인스타그램에 팔로워라면 대단한 인플루언서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대부분 모르시는 분들이 많구만요. 여하튼 그녀는 참 아름다운 외모를 갖고 있지만 17세에서부터 모델로 활동하면서 더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30세가 될 때까지 약 30번 정도의 시술과 성형 시술과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엉덩이도 시술을 하나 봐요. 근데 시술을 했는데 그것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그녀가 꿈꿔왔던 꿈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결혼해서 예쁜 아기를 낳아서 엄마로 살아가는 것이 그녀의 꿈이었어요.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형 부작용으로 인해서 더는 아기를 갖기 어려울 것이다. 의사의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너무나 낙담했습니다. 17세에서부터 아름다운 그 모델로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이 뭐가 더 부족하다고 30번 가까이 성형 시술과 수술을 받아야 했을까요? 여러분, 자신이 외모에 전혀 결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결함이 있는 것처럼 외모에 문제가 있다고 집착하는 이 장애를 가리켜 신체 이형 장애라 요즘에는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이 새로운 거예요. 이전에 있지 않은 진단입니다. 신체 이형 장애라는 그런 진단을 이 정신병으로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성형을 더하면 나을 수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항상 부족해. 나는 다른 사람보다 못생겼어. 다른 사람이 내 외모에 대해서 지적할 거야. 이런 부정적인 생각에 항상 집착하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외모를 아름답게 가꾼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아름다움의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집착할 수밖에 없고 이 장애로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은 딱 하나죠. 마음, 영혼, 정신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걸 바꾸지 않으면 이런 장애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바꿔야죠. 생각을 바꿀 때 이런 것을 통해서 더욱더 얻는 것이 분명히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사람은 늘 낡아지기 마련입니다. 한 번은 이 거울을 보는데 이
제가 스스로를 못 알아봤어요. 완전히 제가 너무나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확상 늙어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며칠 전이죠. 장혜상 장로님도 참여했던 남성교회 100주년 기념대회에 홍천에서 항상 열립니다. 그런데 이 7년 전쯤에 뵀던 전에 섬겼던 교회 장로님들이 연락이 왔어요. 거기에 참여하니까 목사님 혹시 시간 되시면 가까우니까 한번 얼굴 좀 보자고. 그래서 참 반가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달려가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놀랐어요. 이 장로님들이 더 젊어지신 겁니다. 더 젊어지셨어요. 그런데 더 이상 그 외모에 대해서 묻지는 않았습니다. 장로님 왜 이렇게 젊어지셨습니까? 왜 이렇게 건강해 보이십니까? 근데 저는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신앙은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큰 귀감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여했던 장로님들이 다 젊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 계신다면 우리 외모도 우리의 겉모양도 새롭게 변화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고린도서 3장 16절의 말씀, 이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사람은 점점 후패해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위로의 말씀이 환난은 경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고린도서 4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아멘. 자, 환난은 어떻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경한 것이다. 일시적인 것이고 또 그리고 고난이 그렇게 크지 않다 말씀하시죠. 그런데 영원한 영광은 어떤 것입니까? 무거운 것이다. 중한 것이다. 긴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뭡니까? 영원한 영광을 추구해야 됩니다. 당연히 이것입니다. 그러면 고난이 어떻게 일시적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고난이 가볍다 말할 수 있을까요? 당해보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마음이 괴로운데, 육체적으로 너무나 힘든데 어떻게 이게 가볍고 일시적일 수 있을까요? 이것에 대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환난은 경한 것이 되고 일시적인 것, 가벼운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것은 역사적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증명해 왔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흘 만에 고통받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의 은총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당하는 환난은 일시적인 것이고 경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증명해 왔죠. 로마의 압제를 받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할지라도, 배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할지라도 배교하지 않고 그의 신앙을 굳건히 지켜놨던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많아졌기 때문에 로마를 넘어서 지중해 연합에 있는 모든 유럽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참된 믿음의 사랑으로 성장해야 될 때 반드시 우리가 얻게 되는 것, 만나게 되는 것은 환난입니다. 환난을 통해서 잃는 것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분명히 얻는 것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에 대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얻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이것은 경한 것이다, 일시적인 것이다, 가벼운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늘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라고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에 집착하다 보면 보이지 않는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기 때문입니다. 잠깐 있을 보이는 것에 집착하다 보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진리의 법칙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이는 것보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보이지 않는 것에 더 집중하고 더 그것을 바라고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보이는 것, 그런 것은 뭐를 통해서 얻습니까? 보이는 것은 여러분 욕심을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요 정욕을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교만을 통해서 얻는 거예요. 시기심을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시기하고 얼마나 탐심을 부려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늘 부족함만을 우리가 얻게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심을 점점 잃게 되면 그 가운데 채워지는 것이 있습니다. 만족함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만족함입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만족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교만을 점점 내려놓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될 것입니까? 교만을 내려놓게 되면 우리는 겸손함을 얻게 됩니다. 겸손함을 통해서 우리는 긍휼함을 얻고 진정한 환대의 기쁨을 얻게 됩니다. 시기심을 내려놓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됩니까? 시기심을 점점 내려놓게 되면 진정한 평안을 얻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법칙, 잃는 것을 통해서 얻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적으로 잃는 것이 많게 될 때 우리는 진적으로 영적으로 채워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 됩시다. 영생을 누리는 믿음의 자녀 됩시다. 그래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이 세상 가운데서 마음껏 누리며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